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또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헌신예배에 설교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떨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았던가,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과 저 역시도 정말 은혜가 있는 또 예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간절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간절하게 가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간절히 가고 싶은 어떤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이 간절함, 이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해야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간절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말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물론 간절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그 자체에 간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믿어서 엄청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계를 꾸려야 할 부담도 없었고 또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할 생각도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때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오직 예수님이면 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신학을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좀 채워주십시오.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요술방망이처럼 이거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주님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협박하는 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면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좀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해도 그냥 주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우리 헌신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게 혹시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요, 기뻐 뛰며 찬양도 하고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오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이 숫자에 대한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완전하다, 완전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전 병든 사람, 완전 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간절하냐면 우리 26절 한번 여인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노력하려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면요, 어떤 여인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가까이 하고 병 간호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자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으로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두 번째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치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혈루증 여인은 아주 부정한 최악의 여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극치였고요,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마을 안에도 살 수가 없어서요, 격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이 대인기피증이 걸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병을 낫고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요,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많은 괴로움이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능이 없고 오히려 더 아픈 상황에 이 여인이 빠지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정말 완전하게 절박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소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무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나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6절에서요, 이 여인이 27절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이 세상적인 사람은요,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는 사람을 찾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26절에서 27절로 넘어가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서 괴로움을 받았고요,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아픈 이들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만 받고 그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26절에서 그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러나 27절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찾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찾다가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치유함을 얻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게 필요한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픔을 나누고 또 슬픔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그녀의 주위에, 그녀의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소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뭔가 교리적으로 뛰어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 그 자체는 그냥 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귀신을 떨쳐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뛰쳐가는 거죠. 달려가는 겁니다. 여인은 비록 예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진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고도 이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성경적으로 뛰어나고요, 기도를 엄청 잘하고 뭔가 해박한 지식, 이 성경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너희를 찾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무서웠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혈루증에 걸려서요, 손가락질 받고요, 그리고 마을 주변에서 살 수도 없어서 격리 조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아시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혹시나 욕먹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염치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욕먹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유명해도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에서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이 간절한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순수하고 이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눈물로 정말 주님 만나 주십시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29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께 달려갔던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곧은 즉시,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간절할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문제의 이 근원, 이 문제의 뿌리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어떻게 보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에는 이렇게 근원을 해결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셔서 이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옷도 치이고 딱 이렇게 옷을 만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옷이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그것을 어떻게 물으십니까? 네,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완전 실패한 여인,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인데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이 주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대거나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여긴,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의 첫 마디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오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십니다. 이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요, 이렇게 자녀 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히 찾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3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을 너무 간절히 찾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서 무언가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혈루증 여인은 당시의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이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난 지금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고 이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SFC 청년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청소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순수하게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하나님 모두 깨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 자체에 하나님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